모든 사람들은 다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떠나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올 수 있는 이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도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그럴 때 모세는 내가 누구기에 감히 그들에게 가며 그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한들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딛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보장된 삶보다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정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안정되고 보장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안정되고 보장된 이런 삶은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죄성을 더 충동질하고 더 자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게 하므로 타락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삶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쫓아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진실되게 주님만 하루하루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나에겐 주밖에 없다고 이렇게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미스바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을 허송세월 보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지 이방신을 믿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인지 정말 분명하지 않고 애매하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들었을 때 사무엘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확실히 섬기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했고, 그때 마침 전쟁이 터졌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어린 양을 잡고 희생의 번제를 드렸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강한 팔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확실히 고백할 때, 결단할 때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추구하기보다 내일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발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또 교회들이 또 이 세상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기만 하기보다 뭔가라도 빨리 해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앉아서 기도만 하면 뭐 하느냐는 것이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만 들으면 뭐 하냐는 것이죠. 나아가서 뭔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왕을 세우고 군대를 아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백 년 동안 이 사사기 시대가 한 2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시대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는 적대국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읽었지만 외부에 이스라엘 주변의 적대국들이 아모리 사람이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그 주변에 블레셋과 암몬, 모압 등등의 적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고, 또 외부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도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방인들이 간혹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편안해지고 안정된 삶을 꾀하고 그러려면 가장 먼저 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영적으로 막 풍성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영적 침체가 오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서 약탈을 당하고 지배를 받기도 하고 내부적 어려움이 사실 많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사무엘상 8장에서 본 것 같이 오늘 말씀의 5절과 그리고 8절과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듯이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이렇게 다른 모든 족속들과 다른 나라들과 다른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쉽게 말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왕으로 삼고 안정되고 편안한, 나름 내일이 보장됐다고 하는 그런 삶을 자기들도 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다른 모든 족속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나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라 특별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 이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오늘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자기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이 늙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다르게 이익을 쫓아 판결을 굳게 하며 타락한 그런 모습을 비행을 얘기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안정되고 보장된 자기들을 다스려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통해 다른 나라들처럼 더 이렇게 잘 살고 성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왕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죠.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면 그동안 내가 끊을 수 없었던 죄도 끊고 또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삶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변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보면 취직도 되고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홀이 유다에게서 나오며라는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은 홀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휘봉, 그것이 홀인데 이 야곱은 이 12아들들을 축복해 주면서 이 왕, 이 홀이, 이 지휘봉을 들고 있는 이 왕이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에 왕이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왕은 이런 식의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요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우는 왕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세상의 다른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게 이끌어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다윗과 같은 왕, 그 왕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다스릴 우리 왕,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거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자꾸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결국엔 우리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실상은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방식대로 우리를 위해 싸울 자기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되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세우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토록 집요하고 강하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온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첫째 늙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저곳으로 종횡무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와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었다고 이제는 왕을 요구하고 또 그 아들들의 비행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비행은 엘리의 아들들의 비행을 기억나게 하는 이 트라우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준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부흥의 전체 부흥의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흥의 불을 스스로 꺼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다 망가뜨리고 업신여기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부흥, 이 믿음의 이 풍성함, 충만함을 꺼버리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두 아들들의 비행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 비행,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름은 요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아비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리니라. 그들의 말을 있는 대로 다 들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것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자식이 저절로 훌륭해지는 신앙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건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식들이 볼 때 아버지 사무엘은 너무 말씀하고 말씀대로 너무 차갑고 냉철하게만 하다 보니까 이 거룩하신 완벽하신 이 아버지를 우리는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반항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는 더 자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사무엘은 나라를 돌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씀에 반듯하게 거룩하게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아빠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로 살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그 인간적인 모습이 사무엘에게도 있다는 것을 사무엘은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오히려 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렇게 비행을 저지르게 되네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목회자들이 또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아침에 큐티 시키고 성경 쓰기 시키고 끝나면 암송 시키고 또 설교 듣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자녀들에게는 교회에 오면 즐겁게 뛰어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르쳐 줘야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법도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법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너무 이렇게 막 믿음으로 영적으로만 가르치겠다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튕기쳐 나가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사무엘이 그 왕을 요구한 것을 반대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해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기 집으로 보내고 성읍으로 돌아가고 사무엘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안정되고 보장되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약해지고 더 빨리 죄에 부패하고 침식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 불안한 것 같고 우리에게 보장된 내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보장으로 삼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를,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간섭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안정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정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만 믿고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나의 왕을 삼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